기독교에 침투한 변질된 복음. 부활 이후 신신학이 들어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복음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하여 빠른 시간 안에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에는 인간적인 전통과 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서기 4세기경이 되자 기독교계는 신학적인 혼란 속에 들끓게 되었습니다. 인간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는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시될 수 있는 모든 교리의 가지들이 다 가르쳐졌고 마침내 정통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무모하고도 불필요한 교회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회의 권위가 자리하게 되었고 교회가 신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결정되는 교회 협의회의 결의문들은 교회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하고도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 인간의 전통이 섞인 새로운 사조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조들이 신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도덕적 패배주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을 들여온 장본인 어거스틴. 이러한 신학적 분위기 속에서 한 인물이 신학적 교리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그의 신학적 오류는 기독교의 여러 부분을 어둡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서기 354년에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마니교도였습니다. 마니교는 3세기경 만이라는 인물에 의해 창시된 종교로 고대 페르시아의 배화교에서 유래한 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립을 강조하는 엄격한 이원론적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이교의 많은 상징들은 균형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가장 오래되고 타락한 이교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은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진 형태로 균형을 상징하는 고대 이교의 표식이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사원의 표시 역시 음양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선신과 악신, 남신과 여신, 남사제와 여사제 같은 이원적 균형의 개념은 이교도들의 종교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였고 이것은 결국 선과 악이 인간의 삶을 함께 지배한다는 사상을 낳게 했습니다. 이러한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신들을 달래기 위해 희생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이단적 종교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20세에 이탈리아로 가서 밀라노에서 주교 엠브로스 밑에서 공부하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어린 시절 받아들였던 이단적 사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그의 신학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학적 견해는 이후 약 700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육의 기준이 되었으며 중세 후기의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많은 신학적 오류들은 대부분 어거스틴이 직접 제시했거나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후대 신학자들이 공통된 교리 체계를 정립하려는 과정에서 발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정설의 등장. 천주교의 신학자들은 매우 통일성 있고 논리적인 신학 이론을 개발하였으나 그것은 왜곡된 전제 위에 세워졌으며 그 전제된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교의 사상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어거스틴은 자유선택의 문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이며 전제주의적인 독재자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어거스틴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 그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진리를 자신의 신학적 개념에 맞추기 위해 예정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설의 오류에 대해서는
그의 생존 당시에도 이미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어거스틴은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오를 범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질문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정해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정설의 오류는 논리적으로 한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절대적이며 항구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정해진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연히 이것은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예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상의 안정감을 줍니다. 예정설의 모순. 그러나 예정설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기별을 전해야 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예정하신다면 전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정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대답은 성경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주장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우연적이라는 견해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신조는 죄를 지은 채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론과 빠르게 결합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죄를 이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비성경적인 결론 하나하나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이단적 신앙에 근거한 어거스틴의 잘못된 전제로부터 나온 논리적 추론임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원죄설의 등장. 1. 사망의 몸을 거듭난 사람으로 해석한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죄의 기원에 대한 개념을 일반화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죄란 단순히 십계명을 범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존재 그 자체가 죄이며 이러한 죄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죄된 행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성 그 자체가 원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생아를 낳음으로써 혼외자식을 둔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는 그가 오랫동안 성적 욕망과 씨름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개인적 약점은 신학적 이론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결국 그의 이론이 그 자신이 경험한 한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나 신학자도 자신이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설교하거나 신학 이론을 발전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이 원죄 개념의 범위를 더욱 넓혀 다양한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어거스틴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인물을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불신자들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중에 겪는 영적인 내적 갈등의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다가도 결국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상태, 곧 사망의 몸 멸망의 길, 다시 말해 칭의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면 이러한 침체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망과 생각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로 일어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완전히 마귀에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멈추거나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세상 법정에서도 실수로 사람을 해친 경우라 해도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듯이 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기록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에 묘사된 상태, 곧 칭의가 벗겨진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회개 없이 하늘 지성소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분명한 진리입니다. 첫 남편은 옛사람. 로마서 같은 장인 7장 전반부에는 남편이 죽은 여인의 비유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남자, 둘째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남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옛사람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의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의의 경험을 선포한 바울은 7장으로 넘어가며 만일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 여인의 두 남편 이야기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한 여인이 한 지붕 아래 두 남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첫 남편은 옛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육체, 즉 타락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욕과 교만, 이기심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옛사람은 매우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남편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3. 첫 남편도 죽고 나도 죽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 남편 곧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며 그래야 둘째 남편 곧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삶, 곧 의와 거룩함과 영생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남편 곧 옛사람에 여전히 붙들려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으려 애쓰다 보니 좌절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전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둘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는 성도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첫 남편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첫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어 둘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말씀으로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간구하며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법적 선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칭의뿐 아니라 성화를 포함할 때에야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구원은 단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완성됩니다. 성화, 곧 거룩함은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칭의가 없이는 성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까지 실수조차 반복하지 않는 온전한 상태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서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4. 순종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육체와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서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둘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그리고 8장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복음의 능력, 즉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바로 다음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마음이 응답될 때 다음 성경 구절들도 더욱 깊이 이해되고 믿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어거스틴의 왜곡이 낳은 기만. 그런데 이 불변의 진리를 왜곡시킨 기독교의 무서운 기만이 오늘날 교회마다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거듭나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첫 남편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배우니까 첫 남편이 누구인지, 옛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째 남편인 이 옛사람과 함께 묶여서 살면서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첫 남편과 동거하면서 아무런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부도덕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타락한 본성인 첫 남편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법하는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폐했다고 믿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경험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올바른 신앙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장에 주저앉아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로마서 8장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상태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 아래 끌려다니는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느꼈었던 내적 갈등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본래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7장 본문을 연약한 인간이 투쟁과 실패를 반복하는 절망의 신앙적 경험으로 보던 기존 해석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의 상태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영과 육의 관계를 우주적인 대립관계로 이해하였고 영이 육을 이기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인간의 율법적 실패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앞에 완전히 굴복시킬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경험으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